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당부를 할 때 이런 예견을 해요. 내가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29절 30절에 나오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사나운 이리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온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몰래 들어와서 하든 아니면 드러내놓고 하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양떼들을 노략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서부터 양떼들을 노략질하기 위하여 들어온 이단들이 쓰는 것이 말씀의 변질이란 말이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안에서부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0절을 한번 보시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에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예상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는 최우선적인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가르침에 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부족한 것들은요, 타격이 그리 심하지가 않아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얼마든지 성도들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바로 못 가르치면 그것은 타격이 심해요. 피해가 극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칠 분명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 교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요 뒤에 나오는 이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주신 목적은 이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내는지 못하는지를 알기 위하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말이에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훈련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하여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1세대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압 땅에 모여있는 제2세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훈련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해라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3절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 40년의 생활의 그 훈련의 내용이 너희들 먹는 게 좀 부실하더라도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이 훈련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미 먹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만나를 주고 있지 않느냐. 정말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자칫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것이 나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1세대 백성들이 죽은 이유가 단 한 명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추워서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떨고 헐벗어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너희가 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판가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순종함으로써 인격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을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겠죠. 인격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완벽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순환이 되어져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말씀으로 보살피시고 돌보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정에 잘 맞지 않는 거북스러움과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인격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는가를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이렇게 취사 선택이 된다거나 일부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 깊이 있게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 하나를 순종해 내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은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함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